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 제목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약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3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이렇게 말이가 탁탁탁 트일 때가 있지요. 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만으로 3살, 4살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면 만으로 3살, 4살 정도의 아이들은 알고 있는 단어는 한 1500 정도, 1500개의 단어를 알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어는 1500개 중에서 한 1000개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단어 밖에 있는 사물, 자기의 단어 너머에 있는 현상을 보면 아이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근데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질문 지옥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부모는 그때 잘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이의 질문에는 2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는 질문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모르니까, 진짜 알고 싶어서, 진짜 궁금해서 아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죠. 호기심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호기심 때문에 질문한다, 무지함 때문에 질문한다라고 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그 1000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새로운 단어를 천천히 반복해서 일러주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호기심. 또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한데 바로 뭐냐면 아이의 질문에 호기심 말고 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정서적인 불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서적인 불편함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악몽을 꿨어요. 나쁜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악몽이 뭔지, 꿈인지 현실인지, 그게 뭘 뜻하는지, 나한테 정말 다가오는 일인지, 내가 자고 있을 동안 밖에서 벌어진 일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키우던 애완견이나 애완동물, 사랑하는 그 뭔가가 병들거나 죽게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서적으로 위험하고 좀 이상하다 느낄 때, 불편함을 느낄 때 아이는 질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부모는 이 아이의 정서적으로 두렵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더 큰 사랑으로 정서적으로 큰 유대감을 주고 현실은 현실로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알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우리의 정서적인 불편함과 두려움에 대한 질문은 세상을 이기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무지함과 두려움 때문에 했지만 결국 세상을 알아가거나 세상을 이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아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왜 아담이 항상 나를 맞으러 나왔었는데 지금 숨기고 있는지, 몸을 숨기고 있는지, 그것도 왜 하와와 더불어서 떨어져서 서로의 몸을 수치스럽게 숨기고 있는지를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의 질문과 조금 달라요. 무지하거나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회복과 해결을 위한 확인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회복과 해결을 위한 확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에요. 범죄로 인하여 아담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을 피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묻고 계신 겁니다. 야,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서 나를 대신해 이 동산을 다스려야 할 왕권의 수요자로서 창조주인 나와 대면하여 유일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던 존재로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수치스러움으로 나무로 엉성하게 얼기설기 자기의 알몸을 가렸던 그 아담과 그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마 10번 이상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았던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답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성경의 순서대로입니다. 둘째 아들을 찾아볼까요? 둘째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먼 나라에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보편적으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유산은 아버지 사후에 발생되는 재산이에요. 보통 아들이 둘인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게 되면 큰 아들은 2배를 받으니까 3분의 1을,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살아계실 때, 아직 살아계실 때 미리 나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 유대 신학자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버릇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받는 유산은, 살아있을 때 청구하는 유산은 훨씬 적어진다라고 합니다. 원래 사후에는 3분의 1이었다가 만약에 생전에 이거를 청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9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이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손해마저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떠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고향에 대한, 친지에 대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미련, 애정, 이 모든 것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먼 나라는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민 가고 싶어하는, 아니면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디라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곳이 바로 이 먼 나라였을 거예요. 문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형에 의하면 그는 그 재산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려요. 하필이면 돈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결국 그는 돼지 사료로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에게 그 주염 열매, 돼지 사료를 주는 사람조차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가 택한 먼 나라에서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야 그는 18절을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둘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 나라에 있습니다. 그는 그 먼 나라에서 스스로로 아들됨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마 이전에 아버지 없는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고 종의 몸으로 터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맏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밭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동생으로 인하여서 축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는지 그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때처럼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집 근처에서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재미있어요. 평범한 맏아들이라면 이상해요. 지금 아버지는 둘째는 집을 나가버렸고요.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가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먼 마을에서 이 둘째가 언제 온다는 기별도 없는데 그 불효막심한 둘째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맏아들이라면 항상 신경을 촌각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버지에게 무슨 변고가 있지 않는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집에서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26절, 한 종을 불러라고 되어 있어요. 한 종을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종을 불러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맏아들은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이 시끌벅적한 잔치의 원인을 듣고 난 다음에 맏아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래, 노하여라는 저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노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막 흥분한 어떤 그게 아닙니다. 가슴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분노입니다.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면전에서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쿼테이션이에요. 여기부터는 이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왜 이게 생략된지를 모르겠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look, 이봐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베풀고 있는, 아버지가 호스팅이 되어 있는 이 잔치에 이 맏아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큰 모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서 look, 이봐요 라고 말하는 것, 그건 아버지에 대한 관계의 단절이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도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그는 내 동생이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면 몰라도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를 내 동생으로 여기게 된다면 내 남은 유산 가운데서도 좀 떼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걱정스러운 계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하고 단절하려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있습니다. 먼 나라가 좋아서도 아니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욕망이 그를 그 먼 나라로 떠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도 잃고요, 꿈도 잃고요, 의욕도 잃고요, 사랑도 잃고요, 아들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밭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 말하듯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금이 없는 그런 맏아들 같은 맏아들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니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동생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잔치를 베푼 아버지와 더불어 돌아온 동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단절되었고, 동생은 돌아왔지만 그 동생을 환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두 가지로 저는 질문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오늘 비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루빨리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변함없는 우리 안의 죄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분했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낙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묻지도 않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낙원에서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끊임없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뭡니까? 29절부터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비유 위에서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당했던 둘째 아들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떠나면 뭔가가 보일 것 같은, 그런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 이상한 유혹과 그 끊임없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 곁 가장 가까운 곳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맏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밭에 있는 곳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고 땀은 아버지의 밭에서 흘리지만 오늘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탕자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인 것이지요. 아버지를 향해 이보시오라고 소리쳤던 이 첫째가 진짜 문제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이에요. 왜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그 모양이니까요. 둘 다 탕자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비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들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 환영하지 않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환영하고 초대하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세 가지 비유 모두가 그렇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한 마리를 잃었지만 그 한 마리를 찾았던 목동의 기쁨,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동전은 잃었지만 그 동전을 찾았던 여인의 기쁨, 쓸데없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두 아들 모두를 품고 위로하고 같이 기뻐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끊임없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미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아들됨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보고 라고 되어 있죠. 언제 올 줄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마을 끝에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측은히 여겨. 이 원어는요, 헬라어로 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장이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내장이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그 기다렸던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굶주린 잿빛 낫을 하고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내장이 일렁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라고 되어 있죠. 저도 잘 몰랐는데요, 유대인들은 잘 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어르신들은 우리 조선시대 양반과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뛰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뛰어갔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기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의 과거가 어떻건, 나에게 어떤 모진말을 했고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두었든, 그리고 지금 어떤 거짓골을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왜요? 그가 내 아들이니까요. 내가 기다리던,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고 있거든요. 반면 맏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혹시 맏아들이 이 아버지에서 이보시오라고 말하면서 평소에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이 배은망덕한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편애하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랑에 있어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비교가 되는 겁니까? 부족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셔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 아들, 28절에 나와 있었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28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더니.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셨다고요. 만약에 큰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는 둘째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이 몽땅 둘째의 것이었다면, 편애였다면 아버지는 밖에 나올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 안에 둘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잔치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잔치에 취해서, 흥에 취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 첫째가 돌아오든 말든, 해가 지든 말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돌아? 이것 전혀 상관없이 둘째가 돌아온 것 기쁨에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맏아들도 아들이었던 거예요. 왜 안 오지?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마을 밖에서 기다렸던 이 아버지가 맏아들도 똑같이 집 들어오기를 거절했는가? 집 밖으로 나와서 그를 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위로했던 것처럼 첫째도 지금 위로하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오셔서 저 같으면, 저도 아들이 셋이 있으니까, 야 너는 첫째가 돼서 어째 그 모양이니, 너는 첫째 자격도 없다라고 막 너 내 마음도 모르겠어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참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난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녹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야 둘째만, 아니야 나 첫째 너를 위해 사랑하는 거야. 나 너도 너도 내 아들이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 야 내게 다 네 것이 아니니 라고 계속해서 권하는 겁니다. 이 권한다라는 동사가 참 재미있어요. 옆에서 말하다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옆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듭거듭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아버지는 그 어떤 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품으시고 모두를 위로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과거, 어떤 배경, 어떤 성격을 가졌어도 아버지는 모든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아들들을 위로하시며 그 아들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마을 밖에서, 집 밖에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환영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결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자녀, 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대상은 뚜렷합니다.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동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어요. 왜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의 숨소리조차도 사모하기 위해서, 그 심장 소리도 사모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반면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99마리 양은 말을 못하니까, 9개의 드라크마는 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근데 잃어버린 동생 말고 집에 남았던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집과 밭에 있었던 맏아들과 똑같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별일 없이 모태신앙으로 쭉, 어릴 때부터 큰 아들로 자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중간에 아버지가 떠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둘째 아들 같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같은 필요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것.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나와서 맞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에게도 나와주셨어요. 계속 권면해 주십니다. 야, 네게 다 내게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질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아버지의 집에 제 몸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뜻입니다.
범죄한 후 하나님을 피해 몸을 숨긴 아담이 아니라,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를 벗어내라고 했던 둘째 아들도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끝까지 거절했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저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라고 한 고백이, 그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모해야 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둘째를 위하여 좋은 옷을 아끼지 않고, 가락지를 아끼지 않고, 새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송아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첫째를 위하여 집 밖에 나와서 거듭 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8장 31절의 질문이거든요. 그 31절의 질문 가운데 답을 32절 이렇게 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리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몸만 아버지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그동안 꿈꿔만 왔던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늘의 은사로 선물로 누릴 수 있는, 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